성경을 볼까요? 성경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창세기에는 우리가 알만한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또 오늘 읽었던 이삭, 야곱, 요셉, 에서 많은 등장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저는 이삭이라는 인물을 좀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삭은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이었어요. 물론 이복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스마엘에 대한 아브라함의 아들이 있긴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은 이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야망가 야곱, 그의 형 에서, 쌍둥이의 아버지였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 하나님의 선택과 부름으로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우는 아브라함의 아들, 믿음의 조상의 그늘 아래, 그리고 야망가였던, 자신의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아서 어쩔 수 없이 집에서 가출해야 했던 야곱의 아버지. 너무나 쟁쟁하다고 할까요? 너무나 파란만장한 삶을 산 아버지와 아들 틈바구니에서 이삭은요, 어찌 보면 성경에서는 매우 상대적으로 적은 기록을 남깁니다. 이삭의 아내는 리브가라는 여인이었어요. 당시에는 족장시대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이 선택해준 아내를 맞이하는 것이 당연했지만, 그래도 좀 찾아보면은 다른 반면의 역사도 있었는데, 아버지가 선택한 아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했고요. 또 매우 수동적으로 제한적인 활약을 했던 이삭이 성경에서 잠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그 이삭을 어찌 보면 매우 짤막하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를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깊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부분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애냐면, 이삭이 아버지의 때와 같이 흉년이 들게 되어집니다. 흉년이 무엇이냐면 농사가 지어지지 않는 때예요. 가뭄이 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흉년의 때에 그라르라는 지방으로 피신을 했었는데, 이삭도 역시 가족과 함께 그 그랄로 잠시 피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거기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우리나라가 아니야. 남의 나라야. 내가 왕이 아니라 다른 왕이 있어서, 다른 족장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가자마자 이삭은 자신의 아내 리브가에게 이런 당부를 합니다. 아마 예뻤던 것 같아요, 리브가가. 당신을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를 그렇게 했던 것처럼 아마 이 아버지의 처세술은 아들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처세술을 그대로 담게 되어진 듯 합니다. 하나님은 그 와중에, 즉 자신의 아내 리브가가 그랄의 왕에게 빼앗길 법한, 아비멜렉에 빼앗길 법한 그 상황에서
모멸시키게 해주고 그 가족을 유지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삭이 그 땅에서, 즉 그랄이라는 타국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시작하는 시점, 즉 창세기가 기록되어지고 있는 여러 인물들이 제시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이 그 곳곳에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이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 역사가 시작하는 이 족장 시대 창세기에서는 유독 재화를 많이 모으는, 즉 부를 모으고 또 자손들이 번성케 되어지는 것에 많이 집중하면서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아버지 처셋을 약간 좀 비인간적, 비도덕적인, 그리고 얍삽하다고 할까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내를 좀 누이라고 좀 속였던 그런 처셋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의 가족을 유지시키면서 플러스 더하기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얻게 하고 거부가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13절에 보니까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으로 이삭은 타국에서 비록 조금 처세술은 얍삭해 보이고 비굴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에서 부유케 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경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한국교회가 아주 짧은 시간 내에 크게 발전했어요. 물론 그 안에는 그 와중에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잘못을 해서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지탄을 받을 만한 행동이 많이 있기는 했어요.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싫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을 받고 사는 것이 싫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싫어합니다. 왜? 세상의 주인은 사탄이고 마귀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영역이 자꾸 그들의 영역을 침공하고 빼앗는 것을 그들은 싫어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맥락이 있을런지 그랄에서 거부가 된 이삭은요, 그 지역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지금은 우리가 수도꼭지에서 수도를 딱 틀면 물이 콸콸콸 나옵니다. 그렇게 비싼 돈 안 주고 정수물을 사 먹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요, 광야지대였고요, 사막과 밀접한 거의 가까운 지역이었어요. 우물은 그들의 생존의 터였고 삶의 장소였습니다. 이삭이 거부가 되어지고 잘 되는 꼴 보게 되어지자 그들의 양과 소가 많아져서 물이 필요했고 그들이 그곳에서 생존하게 되어지자 블레셋 사람들은요, 그 우물을 막 흙으로 메꿔요. 그리고 그것을 빼앗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종들이 팠던 모든 우물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들이 예전에 이곳에 왔었어요.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브라함의 처세술 그랄로 피신해 졌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아버지 아브라함은 거기서 부자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무를 빼앗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읽다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이삭은요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아버지부터 봤던 그 우물들, 혹은 그의 삶의 생존의 터전이었던 그 우물들을 넘겨주게 되어져요. 어떻게 보면 빼앗긴다고 할까요? 싸워서 이겼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넘겨주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럼 그곳에 가면 또 사람들이 그것을 빼앗고, 그럼 또 다른 곳으로 가요. 자꾸 우물을 찾아다니는데 계속해서 번성케 되어져요. 성경의 인물들을 이렇게 상징하고 표현하는 것 중에 이삭은 우물을 상징하고 있어요. 우물 파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삭을 이야기도 합니다. 생존의 터에서 양보하고 희생하고 헌신했던 이삭의 리더십, 이삭의 삶. 그것은 우리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우리들에게는 조금 부합하지 않는, 좀 다른 리더십으로 여겨집니다. 힘을 키우고 전략과 전술을 잘 짜서 상대방과 싸워서, 상대방과 겨루어서 그 사람을 짓누르고 승리하고 성공을 쟁취해야 되는데, 이삭은 그렇지 않았어요. 막 빼앗아 가져가, 다른 데로 같이 거기 가. 이런 모습을, 매우 수동적이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 우리 마음에 차지 않아요. 그래서였을런지 실제로 많은 교회에서 성경을 설교하면서 아버지 아브라함, 파란만장한 삶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의 설교 많아요. 그리고 또 그의 아들 야곱의 설교 역시 많아요. 왜냐하면 성공을 위해서, 야망을 위해서 자신의 형제까지, 아버지까지 속였던 에서, 그 아브라함과 야곱에 대한 설교는 많은데 그 틈바구니에 있는 이삭에 대한 말씀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것이 사실이에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들의 그늘에 있지 않고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늘하에 있었습니다. 이삭을 설교하면서 많은 부분들이 그런 설교를 할 때가 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하고 할 때 이삭이 순순히 순종했던 그 모습을 잠깐 언급하면서 설교도 하면서 이삭의 위기를 논할 때가 가끔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를 제외하고 이삭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힘들거나 고되거나 어려운 삶을 살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야망에 가득 찬 자신의 아들 야곱에게 속임을 당해서 큰아들에게 주어야 할 장자권의 축복을 야곱에게 주는 아주 무지했던, 아주 앞을 보지 못했던 그런 민망한 노인의 민낯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요, 성공을 위해서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 것을 기대합니다. 아니, 우리는 좀 보호합니다. 실패도 해보고 좌절도 해보고 그 가운데서 성공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항상 이삭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삭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꽃길만 걸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왜?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믿음의 그 수고, 믿음의 열매들을 따먹는 자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삭에 대한 말씀이 적어요. 그가 힘들었고 괴로웠고 어려웠던 일들을 성경에서 굳이 찾아서 기록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 재은이 재석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또 많은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우리 자녀가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가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래, 성경에 나오는 인물처럼 시험에 들고 어려워 들고 실패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기대하는 부모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Never. 절대 없어요. 나는 힘들지 모르겠지만, 나는 고통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그렇지만 그런 길 걷지 말고 꽃길만 걸으면서 성공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큰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이삭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수고의 열매들을 따먹는, 얻는 넉넉한 삶을 오늘 이삭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그렇다면 과거에는 힘들었을까 괴로웠을까? 아니에요. 그때도 계속해서 이삭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길 걷지 않았어요. 그의 아버지의 믿음의 그늘 아래 살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이삭에게 치열한 생존의 경쟁 속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시기와 질투에 대상이 되어지고 착취와 빼앗김의 그 역사 현장에서 이삭은 기꺼이 하나님의 평안을 얻게 되어져요. 희생하고 양보하고. 그것이 지금의 우리 치열한 경쟁 속에 사는 우리들의 어떤 성공의 전략과 전술과는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오늘 이삭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이삭은요, 결단코 혼자서 창대해지고 왕성해진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믿음의 통로가 되어졌던 그 아버지의 믿음, 또 그 아버지의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굳이 치열한 생존의 터에서 그들같이 더불어 막 싸워가면서 그들과 막 겨루어가면서 성공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여유를, 넉넉함을 가질 수 있었던 삶을 살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표도 없이 무기력한 삶이 살아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생존 앞에서 기꺼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희생과 양보를 당당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삭의 다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당장은 희생하고 양보하는 것 손해보는 것처럼 느낄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렇게는 못 살겠다라고 우리가 저항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하나님의 성공을 우리 삶 가운데 쟁취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위임의 통로가 되는 부모가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하고요. 또한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그늘, 부모님의 믿는 그 하나님을 잘 바라보면서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어찌 보면 때로는 희생하고 헌신하고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넉넉함으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름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성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삭이 살았던 삶을 짧은 시간 동안 묵상합니다. 하나님, 그의 삶이 참 양보와 헌신,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 그런 삶처럼 보이지만, 아니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름의 삶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이 땅 위에서 기꺼이 하나님의 다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을 드리고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린 손길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넉넉함으로 기꺼이 희생과 양보, 기꺼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